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영국 프로축구 리그를 프리미어 리그라고 합니다. 이 프리미어 리그에 리버풀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팀의 감독이 클롭이라는 이름을 가진 감독입니다. 이 팀이 올해 무패로 이제 지금까지 무패입니다. 우승을 도전하는 강력한 팀이 되었는데요. 신문을 보니까 이 팀의 코치 한 분이 이 클롭 감독이 부임했을 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클롭 감독이 돼가지고 첫 번째 미팅을 할 때 두 가지 좀 특이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선수뿐 아니라 모든 직원들을 다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보통 감독이 부임하면 선수만 모아가지고 자기 일을 소개하고 자기 비전이나 이런 것을 나누는데 이 감독은 특별하게 모든 직원들까지 다 불러 모았다고요. 근데 이게 이때까지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이어가지고 이게 좀 특별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종이에다가 크게 한 글자를 적고 그 글자를 설명했습니다. 그 글자가 뭘까요? TEAM, 팀이라는 글자를 적고 나서 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난 후에 선수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의 이름을 다 아는가? 이분들은 여러분의 100%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다. 구성원들 서로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 감독이 왜 그렇게 다 모아놓고 또 이 팀이라는 단어를 설명했는지가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거죠. 팀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W. 토저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완벽하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나 완벽한데 그 타이밍이 여호수아에게 미쳤습니다. 여호수아가 힘들 때, 두려울 때, 그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그에게 임해서 그의 마음이 회복됐어요. 회복돼서 이제 진짜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고 그 사명의 길을 가려고 마음을 먹고 나서 첫 번째로 한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준비시키면서 가장 중요한 준비인 한 팀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하나 된 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호수아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새벽에 보니까요, 제 단점이 확연히 드러나더라고요. 뭐냐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진지하니까 이게 새벽에 이게 힘들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보완할까 하다가 오늘 또 재밌는 영상이 하나 있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It's smarter to travel in groups.
혼자보다 팀이 강하다라는 것을 진짜 잘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근데 교회가 저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떨어져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이분은 거의 대부분 위험해요. 그러니까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 다 혼자 떨어져 있으면 대부분 사자의 밥이 되거나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팀으로 하는 거죠.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팀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팀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가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진짜 건강한 팀을 이루기 위해서 살펴봐야 될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한 팀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공동체성을 일깨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출발하라고 말하고 나서 세 지파를 불러요. 12절에 보면 이 세 지파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요단 동편에 땅을 이미 분배받은 지파들이에요. 그러니까 싸울 이유가 없는 지파들이에요. 다른 지파들은 가서 싸워야지만 자기 땅이 분배되는데 이미 자기들은 전부 다 분배를 받았고 땅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세 지파를 특별하게 불렀겠어요? 14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싸워야 된다라는 거죠. 싸워야 된다라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세 지파를 불렀습니다. 왜 이들이 싸워야 될까요? 이들이 싸울 이유를 아주 심플하게 두 가지로 설명해요.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형제들보다 이렇게 표현해요. 또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이들이 지금 형제들이라는 거죠. 어떤 이득이 있기 때문에 팀을 이루기에 앞서서 형제이기 때문에 팀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존재적으로 공동체성이 있기 때문에 함께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왜 함께 울고 함께 웃어야 될까요? 이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미 존재적으로 한 팀이에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또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가족으로 이미 팀을 이루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우리는 교회가 됐다라는 것은 사랑을 표현하기 앞서서 존재적으로 이미 하나라는 거죠.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됨을 표현하고 누리기 위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함께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존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은혜를 먼저 누렸기 때문에 그래요.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도 주셨고 땅도 주셨다라는 거죠. 이미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을 확보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따라서 반응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싸우라는 것은 헌신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보다 더 큰 은혜를 너희가 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한 팀이 되어야 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면 그분을 격려하기 위해서 헌신이라는 단어를 썼지 실제로는 헌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자기는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빚진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빚진 자라고 얘기하겠어요? 은혜의식이 훨씬 크기 때문에. 자기를 구원해 주신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훨씬 크다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바울이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는 비결이 어디 있냐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데 있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자기 자신이 헌신하는 것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욕심이 되지 않고 야망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은혜를 아는 거예요. 또 그것뿐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묵상하다 발견한 것이 있는데요, 사랑한다라는 것은 절대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결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서로 으쌰으쌰 해보자라고 화이팅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뭘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알 때, 그때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사랑에 대한 세미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랑하자라고 구호를 외치는 것도 없고,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어떤 수련회를 가가지고 결심하는, 헌신하는 것도 없어요. 대신 뭐가 있어요? 그냥 사랑하는 게 있어요. 왜 사랑하는 것이 됐죠?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되어보면 은혜를 알 때만 되어지면 사랑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은혜가 아니고 조건이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게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딜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사랑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도 또 교회에도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요, 은혜의식이에요. 은혜의식.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 팀이 됐다라는 것을 알 때 그곳에서 풍성함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팀으로 이루어진 가장 기본 공동체가 가정이거든요. 가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존재적으로 이미 하나 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가정이 가정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뭐냐면 은혜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구성됐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뿐만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이 두 가지, 존재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예요. 또 하나, 이미 우리는 깊은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밖에는 할 일이 없냐면 한 팀이 되는 것밖에는 우리에게는 사명이 없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이 팀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격려입니다. 링컨이 총에 맞아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링컨의 소지품이 뭐였는지를 이렇게 살폈는데 지갑이 나왔습니다. 지갑 속에 종이 하나 꾸깃꾸깃 구겨진 낡은 신문 조각 하나가 담겨 있었다 그래요. 그게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신문 조각에 이런 글이 쓰여 있다고 해요. 에이브래햄 링컨은 역대 정치인 중 최고의 정치인이다. 링컨처럼 계속해서 비난을 받은 사람도 없거든요. 그리고 외모 때문에도 또 얼마나 많이 비난을 받았어요. 또 신분 때문에도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링컨이 그 수많은 비난을 듣고 비난을 마음에 품고 산 게 아니고요, 이 짧은 한마디를 그의 마음에 담기 위해서 꺼내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봤던 거예요. 역대 정치인 중 최고의 정치인이다. 뭘 우리에게 링컨이 말해주는 거죠? 모든 리더는 격려를 먹고 자란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격려하는 순간 리더가 태어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리더가 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격려. 남편이 진짜 좋은 리더가 되고 싶다. 격려. 아내가 진짜 좋은 리더로 작동하는 걸 보고 싶다. 격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호수아가 정말 좋은 지도자가 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죠. 이 원함으로 마음에만 간직한 것이 아니고 진짜 그런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하냐면 격려를 합니다. 특별히 1장의 마지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져요. 두 가지 격려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좋은 격려가 되기 위해서는 삶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삶으로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격려예요. 또 하나 격려가 되기 위해서는 또 말로 격려를 해야 돼요. 17절 18절에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말을 보면 당신이 이제 우리의 모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격려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요 방금 전까지 하나님이 격려해 주셨거든요. 강하고 담대해라 격려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격려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격려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격려하는 그것 때문에 여호수아의 모든 준비가 됐다라는 것이 1장의 메시지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격려하는 시점. 언제 격려를 해요? 여호수아가 무리한 요구 같은 것을 요구할 때, 다 편하고 이제 안 싸워도 되는데 전장으로 나가라고 지금 요구를 했잖아요. 그때 격려를 해요. 또 언제요?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다 준비가 된 게 아니에요. 이제 막 리더로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숙함이 느껴질 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가정에서도 보면요, 진짜 격려가 필요할 때 야단을 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불만을 표현하는 대부분은 뭐냐면 미숙할 때, 또 우리가 뭔가를 요구하기를 원할 때 야단을 치거나 불만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리더가 되기를 꿈꾸는 엄마거나 그런 남편이거나 아내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그때 격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만을 마음에 꼭 숨겨두고 표현은 격려를 해주면 리더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뭐 다른 거 다 잊어먹거든요. 딱 한 가지 적용한다 그러면 오늘 일단 기도할 때 격려를 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불만이 많다 오늘따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격려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미리 격려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말로써 격려하는 거죠. 또 아이들이 오늘따라 마음이 힘들게 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격려하는 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리더로 탈바꿈 되어지는 시간이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팀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또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그런 이 마치 여호수아 1장 같은 교회예요. 이제 출발하려고 그러고 이 출발할 때 뭘 제일 먼저 해야 된다고요? 한 팀이 되는 거. 한 팀이 되기 위해서 뭘 먼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 존재적으로 하나이지 누가 다가와서 사랑을 해주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에요. 이미 존재적으로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가요? 그 다음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됨을 표현하는 격려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강력한 팀으로 준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그렇게 팀으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